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헌신과 기적. 작은 헌신과 기적. 너무나도 잘 아는 500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만 읽어도 이미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 머리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다. 제가 정확하게 원고는 오늘 3가지를 준비했는데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셔서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500여의 기적을 만든 헌신의 자세의 교훈을 본받는 우리 예천교회 교육자님들 이하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가지 중에 하나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헌신으로 출발한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가 허기진 상태에서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강론을 따르고 이제 시작합니다. 한 5,000명 정도 돼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빌립에게 주님께서 평소에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견적을 한번 내봐라. 한 200데나리온이 들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시급이 다 다릅니다만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00명 곱하기 일당이 15만원 정도. 그래서 20만원 받는데 15만원 좀 평균에 하니까 약 3천만원이 돼요. 그 3천명 되는 군중들에게 빵떡 하나 미는데 한 3천만원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요즘의 시세로 따지면은. 3천만원이 금방 어디서 생깁니까? 빌립의 계산 견적서가 나왔습니다.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이 지금은 도무지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산적인 빌립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00여를 내어놓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5,000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작은 헌신이 무엇보다도 주님께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나마 조그만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온 게 사실입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근처의 조그마한 마을에, 동네는 자그마한데 큰 교회당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거예요. 동네에 비해서
예배당이 너무 큽니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동네에 사는 수잔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병약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자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고요. 그는 병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녀의 죽은 자리 밑에서는 편지 한 장과 마지막 헌금 5불이 놓여 있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 전 재산을, 자기의 전 재산 5불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칩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천국에서 건축 헌금이 막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그 큰 동네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교회당은 이 수잔의 5불의 역사, 5불의 역사에서 그 큰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수잔이 물론 죽고 난 뒤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른다. 헌신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계산 빠른 빌립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께 맡기는 안드레의 신앙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병약한 수잔의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산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과부의 두렙돈 제일 많이 드렸다. 그 두렙돈은 과부에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가 가진 것은 바늘과 실뿐이었습니다. 뭐와 뭐요? 바늘과 실. 그러나 다비다는 그것으로 불쌍한 자들에게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결국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다비다보다는 못할 것 아닙니다. 다비다는 실과 바늘밖에 없다. 결코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적은 헌신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술이나 능력이나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을지 모릅니다. 빌립처럼 계산법에 맞을지가 모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과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 구약서를 한번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결코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00명의 용사. 이번 참에 우리 예중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3만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를 일으켰다면은, 마른 막대기도 홍해 바다를 갈랐더라면은, 동물인 닭도 베드로를 회개시켰다라면은, 우리에게는 해야 될 많은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작은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마음을 하나하나 모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500년의 역사를 통하여 빌립을 뒤로하고 안드레의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충교회에는 믿음의 씨를 심는 작은 500여의 헌신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앞장서는 작은 헌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음으로 죽음으로 100배, 60배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작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이 애써 끌어들여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은 군중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축사라는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레오라는 말인데, 감사의 표현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의 이 단어는 700여의 성만찬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사역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축복하고 감사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축복과 감사를 압축해서 축사라고 보면 한문적으로도 맞아요. 이 장면은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낳는 이 역사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축사입니다. 감사와
또 축복입니다. 감사가 뭘까?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떠올리고 감사를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최고의 덕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덕, 이게 감사입니다. 간혹 돌연변이가 있어요. 짐승들도 간혹 뭐 주인이 죽었는데 그 묘를 안 떠난다든지 이게 그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짐승들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우리가 오늘 한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은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덕이 감사라고 한다면은 이 최고의 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물만 잘 넘어가도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늦게까지 책을 보다 보니까 늦은 밤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 아버지 배가 고픈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이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는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선행되기 전에 주님의 축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과 감사. 이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생활화하겠다. 생활하겠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이 감사가 도입이 되고 이 감사가 등장이 되고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들어진다면은 비록 5,000명이 먹어야 될 그 수많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비용이 필요하지만은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해온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우리의 축복과 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작은 헌신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의 기도의 멘트가 기도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생활화되니까 저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생활화되니까 병원에서 대장암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내 마음에 내시경 한번 해볼까? 평소에 저는 육식을 별로 안 해요. 초식을 막 털만 먹고 사니까 변비가 없었거든요. 뭐 변기에서 앉으면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변이 잘 안 나와요. 변비가 있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비가 있겠다.
변비약 사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거 내시경 한번 해볼까?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보건소로 갔습니다. 동구청에 보건소로 갔어요. 내가 무료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가 만약에 맞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일신기독병원이 내 집 옆에 있는데 그냥 샀어요. 수면 내시경 하려면 조금만 기처럼만 보태면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검진하니까 대장암이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일단 감사합니다. 대장암을 빨리 발견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내시경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시경 한번 해봐라 해서 내시경을 또 가르쳐 주니까 위장암을 가르쳐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조금 못해가지고 20년은 젊어졌어요. 건강이 실제입니다. 저는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때 나도 내 마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께 왜? 내가 평소에 늘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기도의 첫 멘트는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출발하거든요. 아마 부모가 죽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감사로 수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단 감사하자. 그 다음은 몰라요. 일단 감사하면은 이상하게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전달했습니다. 작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500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광활한 그 광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디가 많고 숲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쫙 앉았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택했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떼주고 했는데 부스러기를 모아보라 하니까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내가 만약에 앉아 있었다. 그 감격은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누군가 유명한 미켈란젤로에게 조각갑니다. 당신은 조각의 천재입니다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기를 14년간을 계속했는데 왜 나를 천재라고 부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인 천재도 후천적인 눈물 없이는 작품 인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주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얼마 전에 제가 TV를 트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요즘에는 뭐 트로트부터 뭐
다양한 장르로 그 경연대회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그 양력이 이제 이 참전자가 출전자가 화려합니다. 이미 저 프랑스 이런데 외국에서 막 이름 날리는 선수라, 뭐 오페라 뭐 주연급을 했던 선수인데 왔는데 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막 아마추어 볼 때는 참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난 사람인데 소문이 난 사람인데 탈락이 됐어요. 심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알려진 사람이고 참 우리가 심사하기가 참 그렇다. 그러나 제가 왜 X를 눌리느냐? 여기가 명색이 경연대회인데 너무 성의 없이 부를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사위원회 그 속마음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여기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아마 보통을 누려주실 텐데 그냥 있는 그 실력, 평소 실력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자이다 할지라도 건등건등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이 북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 그 물방울은 라인강을 타고 북해로 흘러갑니다. 그 물방울이 동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 그 물방울은 다뉴브 강을 흘러서 흑해로 들어갑니다.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이 남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은 그 물방울은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은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 내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꺼이 동참하시면서 마음으로나마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21세기를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의 종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